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3장에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24장에서는 다시 세겜의 모든 지파를 모은 후에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2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길게 담아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내가 주어를 내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강 저쪽, 강은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씨를 번성케 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6절에도 7절에도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8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그리고 10절에도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도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도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셔서 또 그들이 애굽으로 오게 하셨고 애굽에서 크게 번성한 후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맛보는 그런 풍성함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너희를 내 민족으로 세웠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풍성하게 살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증인으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또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내 스스로 너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모른 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의 힘든 시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적들을 만났지만 그 적들 앞에서 승리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광야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광야의 시간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이겨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것도, 광야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꼭 할 것이 있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 또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지금껏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그러니 이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고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결단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어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는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궤 나무 아래 두고 증거의 돌을 삼았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언약을 그 큰 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져온 그 큰 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큰 돌을 볼 때마다 이제 이 언약을 기억해서 꼭 언약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토록 반복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의 돌을 삼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결단토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큰 유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녹아있는 악한 우상 숭배의 문화에 언제든 이스라엘 백성이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우리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 세상의 악한 문화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껏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토록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부탁한 이후에 110세가 되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인 딥나세라에 장사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대하여 본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여호수아가 지도자라고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그럼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 단어에 이 문구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을 행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셨으니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껏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에 찾아오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모든 광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로 다시금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고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세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맛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 찾아와서 예배할 때 사모함으로 찾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시험을 잘 보고 또 그 앞길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믿음의 세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금껏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헛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세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또 기도를 담당하는 분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 하나님 모두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자를 사모함으로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나주셔서 인생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녀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